우리 성도들의 그 역사 의식은 내 삶의 역사, 내 세계의 그 역사를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성도들의 그 시간의 의식도 어제, 오늘, 1년, 2년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소년기, 사춘기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아이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그 너머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역사를 끊어서 보지 마라. 내 삶의 역사를 끊어서 보지 마라. 그 시간도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도 끊어서 보지 말아라. 죽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 슬픔 자체, 죽음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번 같이 해줄까요?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그런데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생명은 오늘 이쪽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런 세계와 이런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땅 위에 이쪽의 죽음 넘어 이쪽의 생명은 유한해요. 유한해.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고마우신 권사님들 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목사가 공인이라 말은 못하지만 누님 같은 생각이 늘 들어요. 예수님이 형제자매라고 하신 것처럼 누님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들면서 내 권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소시적이 아름다우셨을까,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저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젊음이, 그 아름답던 목소리, 그 윤택하던 얼굴, 그렇게 아름답던 외모,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쇠퇴하잖아요. 쇠해지잖아요. 번떡이든 지혜도 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는 여러분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혜와 그 명철함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죽음 너머의 생명, 이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지혜도 영원하고 행복도 영원하고 나눔도 영원하고 누림도 영원하고 이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죽음 너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절망 너머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절망적인 우리 상황이 처하게 되는데 그 절망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요. 동방에서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였고, 그 다음에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욥은 다 가졌죠. 그런데 이 좋은 게 욥기서가 42장인데 그 욥기서의 좋은 게 1장에만 있어요. 그리고 2장서부터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10남매를 축복으로 받아서 두었는데 그 욥이 그 큰 부자니까 얼마나 집을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10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잖아요. 자녀 하나만 잃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그런 그 자산가인데 그냥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짐승들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무슨 마적대가 와서, 도둑대가 와가지고, 산적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그래 너무너무 고난이 절망적으로 휘몰아치니까 욥의 아내가 믿음 생활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해온 결과가 이거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이거냐?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 아내마저 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건강해야 어떻게 사람이 일어서 보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휘몰아치니까 체력이, 몸이 견디겠어요? 그래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다 그러는데 그게 피부암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서 너무 괴로워서 개화장으로 몸을 이렇게 긁을 정도로 피고름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정상적인 팔을 어떻게 팔다리를 개화장으로 긁겠어요? 얼마나 그 병이 중한지 감각도 무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죽었지, 엄청난 재산 다 사라졌지, 그 다음에 아내 갔지, 그 다음에 몸에 질병 찾아왔지, 그 다음에 욥에게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지 3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적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욥을 권고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죄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죄 없이 망하는 것이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이거 결과를 보면 네가 잘못 산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욥이 자신을 완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욥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만큼은 내가 산 것 같고 그거보다는 좀 낫다 싶지 않을 정도로 살았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이 쭉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설교입니다. 이게 그 진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그래 욥이 답변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40장 41장까지. 그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욥이 이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야.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는데 그 절망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나무래시고 하나님이 욥을 치료시키셔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도 갑절이나 주시고 그 다음에 10남매를 주시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준수한 자녀들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정도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한번 따라 하시죠. 절망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슬픈 일이 많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슬픔 너머에는,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기쁨과 위로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절망 너머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슬픔 너머에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5절 보시죠. 5절 다 같이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노여움과 은총을 끊어보지 마란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을 끊어보지 마란 말이에요. 이어서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11절, 자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해서 죽을 것 같아. 그게 베옷을 입은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 슬픔이 변하여, 그럼 너머에, 그 말에 춤을 예비하시고 배운 너머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보면 고난이 긴 것 같아도 고난의 세월보다는 행복할 때가 더 많죠. 고난은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너머에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오는 은혜, 따라서 질병 너머에는 회복이 있다.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이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색을 보면 한번 엄청나게 알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평생 건강치 못해도 몸이 늘 시원찮아, 몸이, 그런 분들이 대체로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질병 너머에 치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음부, 무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길이 없는 질병이죠. 음부, 무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하여튼 사기쯤 됐다, 그런 상태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질병 너머에 여러분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매 역사의식을 끊어서 보지 마라. 연속선상에 있다. 그 시간 개념은 끊어서 보지 마라. 연속선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그 너머에 믿음의 사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절망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슬픔 그 너머에 기쁨과 위로가 있다. 질병 그 너머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 그 너머에 치료,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 다윗도 그렇지만 히스기야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